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유대인의 어느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학자들은 여러 번 설명을 하려 하지만 실제로 공통된 결론은 정확히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언제나 유대인의 절기를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그 사건을 기술하는 이 문학적인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5장은 언제인지 모르는 명절을 등장시키지만 6장에 가면 유월절이 이름에 등장하고 또 7장에 가면 초막절, 그다음에 10장에 가면 이제 수전절, 이렇게 명확한 유대의 중요한 절기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그 절기가 참 형상이신 예표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비추는지를 요한은 설명하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실제로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 어떤 절기인지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절기를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보다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안식일이 훨씬 중요한 이 사건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습니까? 갈릴리 가나의 그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에서 600리터나 되는 이 유대 정결 예법을 따라 손을 씻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죄로 깨어진 관계를, 언약 관계요 결혼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삶에 축제와 같은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또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며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성전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요한은 묘사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야.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여러분, 요한은 5장에서 어떤 한 유대인의 절기, 명절, 페스티벌, 축제, 다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의 이 중심지였고 종교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이 축제가 벌어지고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한 해에 유월절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딱 2시간 동안 양을 잡아 이렇게 드리는 희생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여러분 죽었던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어요. 양 한 마리를 잡았을 때 한 4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 기록에 기초해서 당시에 예루살렘이 축제가 벌어지고 절기가 있으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이 요세푸스의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만 마리 이상의 양이 죽었고 4사람 이상이 먹으니 더 곱하면 100만이 되지 않습니까?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인파가 모여든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외국 국경에서부터 사람들이 넘나들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대 사회는 비유대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안토니오 요새는 여러분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질서가 유지되도록,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엄하게 예루살렘을 경계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 정부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이 절기와 축제의 핵심이 되는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볼거리를 찾아 예루살렘 성전의 한복판으로 가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의 뒤편, 뒷골목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 위치한 성전 뒷골목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는 양문, 양이 이렇게 드나드는 제물로 쓴 양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양과 관련된 문이 있었어요. 이 문 곁에 이제 행각 5이 있었다 기록해놨는데, 학자들은 실제로 발굴에 의해서 그 주변에서 고대 5개의 행각의 기둥이 되는 터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무슬림 지구 안에 있는 라이온스 게이트를 지나서 수십 미터 안쪽에 있는 성 안나교의 뜰 옆에 2개의 연못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연못 주변을 행각의 이 터전과 같이 해서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였을 거다, 많은 학자들은 동의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북쪽 뒤에 있는 행각으로 가셨습니다. 화려한 축제의 중심지가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냄새도 나고 어두침침한 이 뒷골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미물의 음식을 기다리니. 요한은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종류의 병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첫째,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거기 있었고, 2번째,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3번째, 혈기 마른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 이 3종류의 병자를 요한은 탁 언급합니다. 이 3종류의 병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팡이로 앞을 짚으며 걸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할 수는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름대로 뒤뚱뒤뚱 열심히 갈 수는 있지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혈기가 마른 사람은 여러분, 기운이 없고 기력이 쇠약했기 때문에 누워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3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쉬 달려갈 수 없고, 이 달리기를 해서 누군가 경쟁을 해서 절대로 1등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의 물결 위를 끊임없이 이렇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결을 휘저어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계속해서 물결을 응시하고 있었던 거죠. 물이 움직일라 치면 어쨌든지 간에 막 달려가 보지만 제일 처음 달려갔던 사람만 어느 정도 효염을 본 것 같아요. 아마 매번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들어간 사람들이 다 나았다 그러면 진리가 되었고 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간혹 잊을만 하면 그때마다 누군가 하나씩 진짜 나았겠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사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3절 후반부와 4절 전체를 큰 괄호로 묶어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주 아래에 보면 고대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 아마 이런 표시들이나 문구가 반드시 여러분의 성경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 거 표시되어 있죠, 그죠? 네, 우리 한글 성경이 굉장히 좋은 성경이고 나름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애를 많이 쓴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3절 후반부와 4절은 여러분 정말 고대 성경 사본에는 없습니다. 발견된 수많은 고대 사본들을 나름대로 리스트를 만들고 그 권위를 부여하고 그 사본 안에 성경의 어느 부분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본은 몇 세기에 기록되었는지를 정리한 이 사본학의 리스트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앞선 시대가 AD 한 200년경의 복음서 전체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파피루스 66번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에 정확하게 이 4절은 안 나와요. 이것에 이어서 이제 쫙 권위 있는 사본들이 한 5개가 늘 이 사본학에서 언급이 됩니다.
신의 사본, 시나이 사본이라는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에브라임 사본, 베자 사본. 이 사본들은 사본학에서 늘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인데 이 모든 사본에 공통적으로 사절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왜 없는데 넣어놓은 겁니까? 이렇게 말이죠.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원형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AD 한 5세기경에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베껴 쓴, 다시 말해서 카피하기 위해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오리지널 사본과는 다른 이문, 변형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사절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많은 사본들의 이 사절이 정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사본에는 없었는데 AD 한 5세기 이후부터 줄곧 교회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구절을 없앨 수는 없지. 괄호를 쳐서 교회가 남겨놓은 이 구절을 후대에 남겨주자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들은 그래서 아예 4절을 없애버린 성경들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로 건너뛰고 4절은 그냥 지워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이 의미들을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이 4절의 이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고 믿음이고 나름대로 카더라라는 소문이었을 거로 학자들은 추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인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진리로 기록될 수는 없지만 교회가 500년 이후부터 이 구절을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고자 괄호를 쳐서 성경에 놔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이 얼마나 좋은 성경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떠돌았던 소문, 이 베데스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갖는 신화,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 4절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한번 이 물을 휘저어줄 때 누군가 1등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소문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앞에 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워보지만 내 자식이 다리를 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못가에다 버려두고 떠날 부모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어느 날 다리를 저르게 됐다 그래서 아유 그래 넌 그냥 버려야겠다, 다리 저니까 그냥 저기 연못에서 물 움직일 때 기다려, 이러고 버려두고 가는 부모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도 함께 있지 않고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도 못 받고 혼자 이렇게 행강 옆에 누워서 연못만을 보고 있냔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러한 일들, 이 정도의 질병은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또는 내 부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도와주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필요가 없고 이 형벌의 기간이 끝나야 되는 것이고 형벌은 그냥 감내해야 되는 너의 짐이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없이 이 연못에서 그 편견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누구든지 천사가 이 못에 들어왔을 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낫는데 라는 그거 하나 믿고 혼자 그냥 오랜 시간을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행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미난 부분은 이 연못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이 뭡니까?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의 이 벳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여러분 이제 어근입니다. 우리가 아는 벳엘 있죠, 벳엘. 벳은 거기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또 유독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도 똑같습니다. 벳 더하기 떡이라는 레헴의 합성어예요. 벳레헴,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떡의 집, 뭐 떡마을 뭐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일까요? 벳 더하기 헷세다의 합성어입니다. 벳 헷세다, 벳 헷세드. 그래서
베데스다거든요.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뭡니까?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할 때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벳 헤세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일진데 실제 삶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광경은 아주 잔인한 집이죠. 그죠?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치유를 허락하는 아주 잔인한 연못이었습니다. 1등 외에는 아무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것, 환경과 조건도 굉장히 불리한데 다 같이 모여서 어쨌든 경기가 시작되면 연못을 향해서 다 같이 뛰어야 하는 사람들. 왜 행각에 있습니까? 더운 햇빛은 피해야 되니까 그늘 밑에 있다가 보다가 움직이기만 하면 막 기어서라도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한 사람 1등에게만 치유의 혜택을 준다는 아주 잔인한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렇게 잔인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무대이지 않습니까? 저는 갈 때 이 동네들을 이렇게 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서울이건 어느 도시건 가면 하여튼 그런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들을 많이 봐요. 희망 중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잘 알거든요. 1등 해야 혜택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지잖아요. 2등은 기억되지 않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겨야 더 많은 혜택이 있고 누군가와 경쟁해서 승리하고 고지를 점령해야 승진도 하고 더 많은 성과급도 주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요? 희망 갖고 싶죠. 좋은 부모 만난 사람들, 집에 재산도 좀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 공부할 필요가 없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부모도 잘못 만난 것 같고 집에 재산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내 부모는 배움도 길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내 인생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혼자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은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많이 좌절하고 많이 속상하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체능을 하는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미안하죠. 예체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레슨도 받아야 하고 좋은 악기도 사야 하는데 그런 거를 못 해주는 부모의 마음, 유학도 갔다 와야 하는데 유학 못 갈 집 사정 뻔히 아니까 대학을 다니면서도 늘 우울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아이들 아니에요.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세종시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 무슨 과목 가르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윤리 뭐 이런 거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딱 들어도 인기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뭐 수학, 영어, 뭐 과학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잖아요. 수능하고도 직결도 되고 중요한 과목이니까. 여러분 윤리, 도덕, 누가 요즘 그런 과목 쳐주기나 합니까? 선생님 너무 안쓰러울 것 같아서 제가 조심히 물어봤어요.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좀 열심히 공부는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선생님이 세종시에 오기 전까지는 공주하고 대전 이런 데서 이제 선생님을 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아니죠. 제가 목사인 걸 몰랐으니까요. 그분은 선생님, 제가 실제로 학교에 있어 보니까 어떤 소득 수준의 차이가 아이들에게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요? 공주나 대전에 있을 때 아이들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반에 몇 명이나 자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주와 대전은 한 3명 정도만 눈 뜨고 있고 죄다 잔대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럼 물어봤죠. 그럼 세종은 좀 많이 다르나요? 부모들이 좀 교육도 좀 많이 받고 신도시가 됐고 이것저것 이전도 됐으니 좀 젊고 많이 배운 좀 부모들이 있는 세종시는 많이 다른가요? 선생님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대학교를 가고 싶은 꿈도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자나요? 6명 빼고는 다 잔대요. 제가 볼 때는 도끼인 객긴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게 엄청난 차이로 느껴진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형편과 소득의 수준이
아이들이 학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아요. 저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잔인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미안합니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앞서 아이들을 앉혀주지 못하고 동일한 경쟁 선상에도 아이들을 놔주지 못하는 부모로서의 미안함과 참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아이들도 나름대로 지혜롭기 때문에 해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일찌감치 포기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말 못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춘기 때 눈물 터지면 부모 원망하면서 쏟아놓는 거 여러분 우린 경험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나서, 나는 왜 엄마 아빠 때문에 맘대로 이렇게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못 누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참 잔인한 세상. 어릴 적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나도 생각보다 잔인한 세상.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세상. 이기기만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독식하는 그러한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어도 베데스다 앞에서 머물러 있는 참 소망 없는 잔인한 연못 앞에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인한 이 연못에 찾아가셨어요. 이름만 자비의 집이고 실제로는 1등만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도 혜택을 주지 않아 38년 동안 한 번도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잔인한 연못에 이제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한 사람 앞에 서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들어서 걷지 못하는 한 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한 예수님의 이 30살 조금 넘은 초반의 나이보다 이 병자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어찌되었던 예수님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예수님보다 인생을 더 살고 더 많은 세월을 이 질병 앞에서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했을 이 사람 앞에 서서 이 사람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것을 사실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 더 하신 적이 있습니다. 2번 정도를 더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하셨냐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낫게 해줄까? 넌 뭘 해줬으면 좋겠니? 라는 이 질문 말이죠. 이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답이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니면 오늘 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 먹고 씻고 잠자리에 탁 누웠을 때 여러분의 꿈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대번 정말 망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답이 있습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답. 그래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이 실망할까 봐. 네. 근데 여러분, 정말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게 줄줄이 막 몇 개가 있어요. 예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있어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런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 한두 개쯤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찬란한 순간에 우리를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뭐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옆에 좀 딱 이렇게 좀 예수님 옆에 한 자리씩 든든하게 주시면 주님, 우리는 소원 없죠. 그거면 돼요. 이렇게 제자들은 겸손하게 자신들의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아마 여기는 뭐 이제 입으니까 없겠지만 입시를 앞둔 우리 고2, 고3 친구들에게 예수님 묻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대답 얼마나 쉽겠습니까? 주님, 인서울이요.
주님, 스카이는 좀 너무 교만한 것 같으니까 그 밑에 뭐 성균관대나 한양대 정도면 제가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걸요. 네. 여러분, 뭔가 재정에 시달리는 분들 앞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대번 대답할 수 있죠. 주님, 로또요. 번호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여섯 자리인가요? 7자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번호 딱 그 6개만 찍어 주시면 그러면 돼요. 주님, 힘든 거 아니잖아요. 주님.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면에서 우리와 참 비슷했어요. 영적인 실력이 비슷했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안 변할 것 같아.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저는 관심 없어요. 주님, 이런 세상 변하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랍니까? 그냥 저 좀 도와주셔서 제가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멋진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 그런 삶 좀 살아갈 수 있게 그냥 제 삶에 좀 이런 도움만 주시면 되죠. 저는 뭐 거대하게 나라가 어쩌고 뭐 영광이 어떻고 이런 더러운 세상이 뭐 거룩하게 변하고 그런 거는 그냥 목사님들 하시라고 하고 장로님들 하라고 하고 저와 같은 평신도들은 그냥 예수님 좀 이런 도움이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딴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우리네 인생과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제자들의 엉터리 같은 무지한 대답에 이어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믿고 막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탁 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눈에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이 어린 제자들보다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이 바디메오가 참된 제자도의 표본인 것처럼 마가는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알아보고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뭐 거창한 거 관심 없고요, 그냥 제 인생 좀 거들어 주세요, 좀 불편한 것 좀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것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과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예수님의 두 제자와 참 비슷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할 수 있으시면 그냥 저를 그냥 물이 움직일 때 먼저 좀 넣어주시죠. 그거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예수님에게 이 부탁 외에 이 병자는 할 수 있는 부탁과 소원이 없었어요. 왜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보고 있거든요. 병자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내려가게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38년 동안 지금 못 내려가고 있었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나보다 나이도 젊고 몸도 튼튼한 것 같으신데 저 들쳐업고 빨리 그냥 좀 넣어주시면 저는 그거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눈앞에 서신 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몰라요. 천사가 물을 움직여 주어야 우리에게 복을 주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는 있는데 눈앞에서 자기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고작 이거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분이시고, 성전보다도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이분은 빛이시고 생명이신데, 이분을 눈앞에 두고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것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신화와 미신과 사람들의 그냥 소문 따위, 중요하면 중요했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과 믿음은 하나도 없었던 아주 어리석었던 병자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를 영원한 삶으로 초청하셔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일어서지 못했던 여러분이 병자를 일으키셔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말씀으로 이 병자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는 절대 자비의 집일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야말로 자비의 집이며 생명이며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이 병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없는 성전은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 없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신하고 거짓말이고, 예수님 없는 베데스다는 잔인한 연못일 뿐이지만, 내가 왔다, 말씀으로 세상을 열었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여러분, 이 병자는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38년 동안 그 생각 뒤에서 앉아 쓰러져 있었던 그 병자가 이제 자리를 들고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저주를 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영광과 찬란함과 존귀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뭘 지금 질책하는 겁니까? 야, 안식일인데 너 왜 이불 들고 걸어다녀?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셨어요. 이 갈등이 안 생기려 그러면 예수님도 따르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그랬으면 이 사람이 그냥 슉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에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이 우리가 10계명의 4계명으로 주어진 거였는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미시나라는 것에 39가지의 금지 조항의 리스트들을 쭉 만들어 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물건을 운반하는 규정에 대한 것인데, 이 사람들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치밀하고 나름 유연하고 나름 이해하기 쉽게 이 조항들을 만들어 놨어요. 에루브라는 것을 이제 채택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일단 딱 구분했어요. 물건을 운반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운반하면 안 되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컵을 드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인간이 컵을 들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런 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사적 공간에서 컵을 드는 거, 뭐 책을 드는 거, 이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구분했는데, 사적인 공간에서 제가 이걸 들어서 만약에 공적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 물건을 내려놨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공간은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질문하면 안식일 날 너의 집 사적 공간이야.
너의 집과 붙어있는 앞마당까지도 사적 공간이야.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사이에 같이 쓰는 길은 어떡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사적 공간으로 쳐줄게. 거기까지는 물건을 나르는 건 허용할 수 있어. 근데 거기를 벗어났어? 이건 다 공적 공간이야. 안 돼! 라고 금해 놓은 거예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구분하고 나름대로 유연성을 부과했지만 이들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계명 실천의 금지 항목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물건을 드는 것은 용납되나 이것을 가지고 공적인 공간까지 가서 내려놓는 행위는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 죄송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뭘 들고 일어선 겁니까? 38년 동안 덮고 있었던 이부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싸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 봐라 이거. 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그거 지키자고 지금 합의했잖아. 지금 그거 4계명을 지킬 때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이 사람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그렇게 막 공적인 공간을 활보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 유대 사회가 다 정한 건데 너 책 안 읽어봤니? 너 임마 부모한테 안 배웠어? 지금 그 질문을 이 병자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병자의 대답이 기가 막히게 재미있어요. 이 병자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시켰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시켜서 제가 그냥 하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나 그분이 시켜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덤탱이 씌우고 지는 살겠다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한 자로 고발당하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귀찮아지는 것은 더 싫으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이 시켜서 그냥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얽혀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발뺌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요. 당시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과 깨달음의 수단으로 때로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죄를 지어서 병이 났는데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또 죄를 지으면 더 큰 병 생길 수 있으니까 죄 짓지 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좀 표면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의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죄 안 지은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어떤 병이 들었다고 쳐봅시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았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큰 질병을 또 얻겠죠? 또 용서를 구해요. 또 나았는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졌어요. 그럼 더 큰 질병을 얻으며 우리의 삶은 질병과 안녕할 수 없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메커니컬리하게, 아주 자동적으로. 그런 의미로 보기 어려워요. 요한복음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상세하게 언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죄는 언제나 뭐냐 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고 언제나 죄의 내용이에요. 빛으로 온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행하기를 즐겨하고 어둠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이 불신의 태도와 자세들은 언제나 요한복음이 지적하는 아주 핵심적인 죄이거든. 그러므로 그런 이해에 기초한다면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질병으로 보기보다는 최후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요. 얘야, 너 내가 죄의 증상 중에 하나인 질병을 이제 네가 치료받았는데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넌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렇게 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죄를 이기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눈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걸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일부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교육자들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봤냐면 제가 오늘 일부 설교 망쳤거든요. 제 설교를 망치면 교육자들을 제 방으로 다 불러서 코치를 받아요. 목사, 부목사 어떻게 생각해? 뭘 뺄까? 목사님 서론이 너무 이상한데 그거 빼시면 돼요. 우리 재림 목사, 현웅 목사, 충만 목사 쭈루룩 의견들을 막 청취하고 제가 지금 2부 때 지금 다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이 15절이 정말 비극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섰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비극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오면서 이렇게 비극적인 얘기는 진짜 없었어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14절에서 얘야, 최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병자는 나 고쳐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예수였구나 라는 걸 알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병자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그 사망과 절망에 신음하는 그 병자 앞에 서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그의 대답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를 딱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더 나쁜 것을 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초청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유대 당국자들의 고발, 유대인들의 핍박, 그렇게 얽히는 거, 그런데 불려다니는 거, 이게 짜증나고 너무 싫으니까 38년 동안 내가 고생했던 이 질병은 이제 나섰으니까 이제 그냥 이런 삶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발로 뻥 차버린 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고발까지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피해를 보던 말던 저는 이제 예수 따위는 상관없으니까요, 저는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냥 그 길을 떠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거절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기쁨의 축제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시는 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 영원하신 우리의 왕,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보좌 우편에서 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마지막과 끝이 되면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무적행으로 던져 넣어버리시고 그 문을 닫아버리셔서 최후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에게만 복이 있으며 그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고 그에게 모든 복락이 다 달려있는데 이 예수님을 뻥 차버리고 얼마나 무지한지, 이 예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예수님을 고발하고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자기는 그냥 살고 싶은 인생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이 세상, 참된 생명과 빛으로 나아오기를 거절하는 세상,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몰라보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주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 예수님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별 대수롭지 않은 분인 것처럼 이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잊고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분주하고, 이 주님의 존귀함을 우리는 자꾸 망각한 채 그냥 하찮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이분을 높여드리고 이분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